하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11쪽이죠.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마태는 세 가지로 설명했었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이 세 가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전파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산상수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충격적인 설교였죠.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 9장은요, 예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그 10가지 기적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8, 9장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자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감탄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무리들을 뚫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을 하는데 나병 환자예요. 자,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으로 나병 환자는 아주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받아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무리들을 뚫고 사람을 비집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 부정하고 더러운 녀석아, 어떻게 네가 여길 감히 들어와? 막 쌍욕을 했을 것이고, 막 침을 뱉고, 아 더러워, 야 저리 가. 어쩌면 돌을 던졌을지도 몰라요. 저리 가라고.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즉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도 그는 이런 수치와 모욕과 위협을 감수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만큼 예수님이라면 내 병 고쳐줄 수 있어, 병만 고칠 수 있는데 뭘 못하겠어, 그럼 예수님이 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나병 환자가 확신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나병 고칠 능력이 있다는 건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르면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나처럼 버림받고 외면받고 저주받고 학대받는 나를, 내 병을 고쳐줘도 나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를 과연 고쳐줄 의향이 있으실까? 나를 고쳐줄 마음이 있을까? 이 부분은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목숨 걸고 예수 앞에 왔으면서도 막상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해요? 주여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요, 제가 나병 환자였다면 제가 예수님 진짜 믿어요. 병 고치는 거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대가를 치르면서. 그러니 주님은 반드시 나를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말은 요청인데 사실은 명령하는 것처럼 내 병 고쳐내라고 아마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날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는요, 자기 코가 석자이면서도 감히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청할 자격도 없는, 자신은 천하고 비천한 존재요, 주님은 높으신 주님이라는 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 마음은 어디 있는지를 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요, 실제 목회를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세상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수록 정말 겸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즉 자기가 얼마나 천하고 낮고 비천한 죄인인지 자신의 주제를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온 천국을 받고 누리는 조건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로마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마음이 아마 돈은 많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온다고 하니까 아니요. 저는 저처럼 천한 인간은, 저처럼 부정한 인간은 감히 주님을 집에 모실 자격도 없어요 라고 말할 만큼 역시나 백부장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받게 되는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가난한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봅시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내가 나의 부정함, 나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대가를 치러도 예수님 앞에 나와요. 살 길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왕 대신 예수님께서 손길이 닿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후에 갈릴리오스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시는데 이번에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8장 5절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산에서 가르치실 때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시면서 원수의 대표적인 샘플로 두 사람을 들었습니다. 세리와 이방인이에요. 세리는 매국노니까 원수고요. 이방인, 여기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원수 이방인은 당연히 로마 사람일 겁니다. 정확하게는요 로마 군사일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약탈했으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 불 피려면 땔감이 필요하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만드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은 더럽고 부정한 존재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야? 보통 이방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 당시 누가 봐도 지옥행 1순위는 로마 군인이에요. 이방인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집에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로마 백부장, 이방인의 부정한 이런 사람의 간구는 씹어야죠. 이 사람이 병을 고쳐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을.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정한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인 로마 군인의 간구대로 그 하인의 병을 고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8장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즉 예수님께서 직접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병 고쳐준다는 겁니다.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랑 하냐면 아까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나 네가 부정해? 그런데 나 거기 들어갈 거야. 손 댈 거야. 그러자 백부장이 기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하는 겁니다. 8절 9절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이 감히 내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난 천한 존재니까. 당신이 생각하듯이 나는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이 내 집에 옵니까? 못해요. 그저 병 나으라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상관이 자기 부하나 종에게 이리 와
저리 가! 말만 하면 순종하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복종하여 낫게 될 겁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는데 뭐 여기서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떨어져서. 그러나 이왕이면 밑에 내려와서 여러분 곁에 가까이 가서 심지어 여러분 몸에 손을 대고 머리에 뭐 안수라든지 간에 몸에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해 줘야 뭔가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냥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몸에 손 대고 기도해야. 그런데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뭘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곁에 가까이 와서 내 머리나 몸에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누구나 간절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병이 고치고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은요, 기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도 심지어 몸에 손대는 것도 기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얼마나 비천하고 천한 존재인데 당신처럼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 집에 와요? 어떻게 내 몸에 손을 대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나한테 해주실, 나는 그런 존재도 못 돼요.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와, 여러분 도대체 유대인들도요, 당시 과연 예수가 누굴까? 막 그 설교 듣고 그 능력 보면서도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긴가 민가한 상태인데 어떻게 성경도 모르는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 아니 온 세상의 왕이로신 예수님을 이렇게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이걸 알아보고 이렇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놀랍죠. 이 백부장의 모습이. 예수님도 이런 백부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을 하나 보시고 나서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한 믿음 못 봤어 라고 칭찬하고 예수님이 놀랄 만한 일을 했던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돌아보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실망시킨 일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이 백부장 같은 일이 없었다라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앞으로는 있어야겠죠. 뭐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처럼 이방인은요, 당시 세상에선 지옥의 땔감으로 여길 만큼 더럽고 부정한 죄인으로 멸시를 받는 존재였지만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로마 백부장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 서르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그분의 말씀하시는 순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가시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시는 겁니다. 14절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자 열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수종을 듭니다.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 온갖 질병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께 나오시는데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16절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병들고 귀신들이 판을 치고 불법과 불의, 차별과 억압, 약탈과 살인, 가난과 애통, 모든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진 고통과 절망과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괴로웠어요. 모두가 귀신 들리고 병들었어요. 모두가 가난하고 애통했어요. 그러나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감춰졌던 천국의 풍경이 드러나고 예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 백성의 완전한 모습으로 치유되고 회복하게 되고 깨지고 파괴된 땅의 모든 질서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고 정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었는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고통과 절망과 사망의 땅에 치유와 해방과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된 것을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6, 17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나병 환자, 이방인 백부장, 여자, 요 그룹들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가장 천한 사람, 이방인들의 대표, 그 다음에 여자, 이들은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진짜 고통과 절망과 사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요 세 그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가지 않고 만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고통의 질병들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그 어둠과 흑암의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왜 그렇게 선포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당신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병이 고침받고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날 신천지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 한 주가 시작됩니다. 저희는 지난주 토요일에 평화 행사를 거대하게 치르고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마 교주 이만희를 모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평화 행사들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단문자를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성경 구절을 보내면서 이 땅의 평화는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이미 그 평화는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성경에 써있지 않냐. 이렇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평화와 생명의 천국을 이미 맛보고 있는 중인 거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나병이든 중풍병이든 열병이든 어떤 귀신이 들렸든지 간에 모든 병이 낫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없는 평화로운 삶을 드디어 살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모든 병이 낫고 회복되니까 평화가 임했으니까 나 이제 고난 없어. 예수 믿고 행복 시작.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 없지만 확실한 게 뭐냐면, 오늘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병 나서요, 나병이. 근데 이 환자는요, 몇 년 지난 후에 중풍병에 걸렸을 거예요.
누워서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워서 며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열병에 걸려서 끙끙대며 앓다가 고통받다가 죽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은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무슨 병도 다 나.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예수를 믿고 따르면 질병도 없어, 고난도 없어, 어떤 문제도 없는 평화만 누리는 만사형 동안은 복을 받게 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그걸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한 기적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것 증거일 뿐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고통과 절망과 사망의 이 어두운 땅에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진짜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증거들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풍랑이는 바다들을 꾸짖는 말 한마디로 꾸짖어 잠잠케 하시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8장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자, 세상의 왕,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생명과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병 다 고쳐, 예수 믿으면 인생의 풍랑이 해결돼, 예수를 믿으면 아무 고난도 없는 복된 삶을 살아, 그러니 예수 믿어,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천국 갈 다른 길이 없어. 나만 그 복을 줄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은 그래서 진짜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한 얘기니까. 진짜 천국을 이 땅에 임할시키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은 진짜인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병이 났거나 귀신이 쫓겨나거나 내 인생의 풍랑과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내가 애통하고 가난한 선생였는데 예수님께 와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왔어. 우와!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그 기적을 경험해야 예수를 주님으로 믿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주님을 따른 이후의 삶은요, 아무 질병과 고난이 없이 평화롭기만 한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적으로 주를 믿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따라한 이후의 삶은요, 정반대의 삶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충격적인 설교, 예수님의 충격적인 능력, 이런 기적들을 보고 감동하고 은혜 받은 한 서기관이 나 예수를 믿을 거야, 나 이제 주님이 어디를 가든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 믿기로 결정. 왜? 그런 기적을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 설교에 은혜 받았으니까 나 주님이 어디 가든 따라갈 겁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 사람이 뭘 기대하면서 이 얘기했을까요? 와, 이만한 능력 있는 예수님이야? 저분 따라가면 앞으로 나는 병 걸릴 일이 없구나. 저분 따라가면 바꿀 일이 없구나. 저분 따라가면 나는 인생의 풍랑 만날 일이 없겠구나.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 따라갈 거예요 얘기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보십시오.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세상에 사람 말고 짐승들도 자기 머물 집 한 채는 있어. 머물 공간 하나는 있어.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잠깐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서. 어디든 따라오겠다고? 나는 그렇게 살아. 실제로요, 예수님 어때요? 베드로 장모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요. 다음 날은요, 풍랑치는 그 배 안에서 쪽잠 자며 주무시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은요, 자기 편안하게, 우리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가서 좀 쉬면 피곤이 풀리죠. 잠깐 머리 붙일 쉴 곳 한 곳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질병과 연약함과 이 능력들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그것도 설명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능력 많아서 야 불쌍하네, 야 병 고쳐줄게, 병 나라, 이렇게 우리 병을 고쳐준 게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즉 능력 많아서 그냥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이 아 불쌍해, 100원 줄게, 뭐 1000원 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시는 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당신이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거나 내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는 어떤 사건,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예수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야, 예수님은 되는구나, 주님 맞구나, 그때서야 알아보고 믿기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은요, 머리 둘 곳 없는 삶, 누군가의 질병과 연약함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고난당하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 따라올 거야? 나 따라와야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근데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너 못 박혀 죽는 거, 너 고난당하는 거 아는 그 네 십자가를 네가 짊어지고 따라오는 길을 와야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의 길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 봤잖아요. 그 병들 누가 고쳐주시죠? 예수님의 그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그 깨지고 망가진 것도 회복시킬 능력은,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낼 능력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은요, 예수님 외에 들어갈 길이 없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 없어요.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는 건 그 길 가는 내내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산상수훈에서 이미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간구하면,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간구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아무리 좁고 험한 길이지만 주님 따라가는 길 머리 둘 곳 없이 평생, 어쩌면 이제는 더 많은 질병,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가난, 더 많은 애통할 일을 당하겠지만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착한 영계 식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은 내 병이나 문제도 예수 믿으면 해결될 수 있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외에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확증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 좁은 문 좁은 길 저희가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나와 동행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평생 머리 둘 곳 없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도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이제 알았사오니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 움츠러들거나 뒤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주님 앞에